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리고 진리를 찾으시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가 그 본질을 잃고 깊은 상처를 입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한 무겁지만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더 많은 이들이 진실을 마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어둠 속에서 빛을 찾는 이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과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곳은 한때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대형교회 중 하나로 꼽혔던 게이트웨이 교회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교회는 설립자 로버트 모리스 목사의 끔찍한 스캔들로 인해 끝이 보이지 않는 깊은 수렁에 빠져 있습니다. 교회는 새로운 리더십을 세우고 드림팀이라 자칭하며 재기를 꿈꾸고 있지만 과연 그것이 가능할까요?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한번 무너진 신뢰와 명성은 쉽게 회복될 수 없으며 이미 손상은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비단 미국만의 이야기는 아닐 것입니다. 우리 한국의 교인들에게도 익숙하게 들릴지 모릅니다. 한 명의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에게 지나치게 의존했던 교회가 그 지도자의 몰락과 함께 어떻게 흔들리는지 우리는 여러 차례 목격해왔습니다. 오늘 게이트웨이 교회의 사례를 통해 우리는 교회의 본질과 건강한 공동체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깊이 성찰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교회의 재정적 붕괴에서부터 비롯됩니다. 로버트 모리스 목사가 사임한 지 불과 몇 달 만인 작년 11월 교회 내부회의 음성 파일이 유출되었습니다. 그 내용에 따르면 교회의 11조 헌금이 무려 35%에서 40%까지 급감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는 교회의 재정적 기반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결국 교회는 대규모 직원 해고라는 칼을 빼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비극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불과 몇 주 전 교회는 두 번째 대규모 직원 감축을 발표했습니다. 이번에는 자발적 사직 기간을 2주간 주며 퇴직금 패키지를 제한하는 형식을 취했지만 본질은 구조 조정이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교회의 거의 모든 캠퍼스에서 토요일 예배를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교인들의 출석률이 급감하고 헌금이 줄어들자 더 이상 토요일 예배를 유지할 명분도 재정적 여력도 없어진 것입니다. 교회 측은 지역사회에 더 잘 집중하기 위한 조치라는 아름다운 말로 포장했지만 그 이면에는 뼈아픈 현실이 숨어 있었습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교회가 현재 여러 건의 소송에 휘말려 있다는 점입니다. 첫째, 설립자 로버트 모리스는 교회로부터 우리 돈으로 수십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퇴직금을 요구하며 소송을 벌이고 있습니다. 둘째, 과거 교인들은 교회가 11조의 15%를 해외 선교에 사용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집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11년에서 2013년 사이 교회 재정을 담당했던 한 내부 고발자는 이러한 재정 비리를 당시 행정 목사에게 보고했지만 묵살당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셋째, 로버트 모리스에게 끔찍한 피해를 입은 피해자 신디 클레비시 씨는 교회가 자신을 어린 아가씨라고 표현하며 사건의 심각성을 축소하고 명예를 훼손했다며 $100만 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이처럼 총체적 난국에 빠진 게이트웨이 교회는 새로운 리더십을 통해 이 길을 타개하려 하고 있습니다. 새 담임 목사로는 버지니아에서 또 다른 대형 교회를 이끌던 데니얼 플로이드 목사가 임명되었습니다. 그는 로버트 모리스와 개인적인 친분이 두터운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그가 속한 관련 교회협회라는 단체 역시 과거 여러 스캔들로 구설에 올랐던 곳이라 많은 이들이 그의 임명에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교회는 새로운 행정총괄 목사로 닉 레스마이스터를 임명하며 드림팀의 완성을 알렸습니다. 닉 레스마이스터는 오랫동안 게이트웨이 교회에서 해외 사역 등을 담당해온 내부 인물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교회가 이 행정 목사를 찾는 과정에서 벤더블루먼이라는 전문 헤드헌팅 업체의 도움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일반 기업이 헤드헌팅 업체를 통해 유능한 CEO를 영입하는 것과 같은 모습입니다. 물론 교회의 행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웹사이트를 방문해보면 온통 자격, 경력, 리더십과 같은 세속적인 기준들로 가득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학위를 가졌는지, 얼마나 화려한 경력을 쌓았는지, 얼마나 카리스마가 있는지를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그 마음의 중심, 양떼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섬기려는 목자의 마음이 있는지를 보십니다. 교회의 지도자를 세우는 일이 세상의 방식과 똑같이 흘러가는 모습을 보며 씁쓸함을 감출 수 없습니다. 이제 제가 이 이야기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라고 생각하는 부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게이트웨이 교회는 곧 로버트 모리스이고 로버트 모리스는 곧 게이트웨이 교회입니다. 이것이 바로 문제의 본질입니다. 교회는 이제 로버트 모리스에 대한 어떠한 공식적인 언급도 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마치 그와의 관계를 완전히 단절하고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새로운 담임 목사와 행정 목사, 소위 드림팀을 데려온다 한들 게이트웨이 교회라는 이름 자체가 사람들에게는 로버트 모리스를 떠올리게 하는 낙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이름은 이미 깊은 상처와 배신감, 불신과 동의어입니다. 사람들이 게이트웨이 교회라는 이름을 들을 때마다 그들은 새로운 리더십이 아니라 로버트 모리스의 범죄를 떠올릴 것입니다. 만약 다가오는 9월 재판에서 그가 유죄 판결이라도 받는다면 그 이름에 새겨진 오명은 결코 지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아무리 유능한 목회자들이 교회를 이끌고 있다 한들 떠나가는 교인들의 발걸음을 막을 수 없을 것이며 무너지는 재정을 일으켜 세울 수도 없을 것입니다. 과거 세계적인 교회였던 힐송 교회가 설립자 브라이언 휴스턴과 여러 목회자들의 스캔들로 무너졌을 때 미국 내의 많은 힐송 지부 교회들은 살아남기 위해 이름을 바꾸는 리브랜딩을 선택하거나 아예 문을 닫았습니다. 그것이 유일한 생존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게이트웨이 교회가 진정으로 과거를 청산하고 새롭게 시작하기를 원한다면 그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새로운 목사를 청빙하는 것이 아니라 게이트웨이 교회라는 이름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 이름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완전히 새로운 이름으로, 새로운 정체성으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의 위기는 결코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직원 감축과 예배 축소 다음 수순은 결국 캠퍼스를 하나둘씩 폐쇄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한 대형 교회의 몰락을 통해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 모든 혼란 속에서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진리가 있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특정한 이름이나 조직도 아닙니다.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우리 자신, 바로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지도자의 범죄로 인해 교회에 깊은 상처를 입고 믿음의 회의를 느끼는 분들이 계시다면 부디 사람을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 믿음의 주인이시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세속적인 성공과 성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진정한 공동체로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상처 입은 모든 영혼들을 위로하시고 진리 안에서 참된 교회를 찾아 헤매는 모든 이들의 발걸음을 친히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평안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